다같이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6절. 오늘은 소리 높여 우니라 합니다. 누가 울었냐면 에서가 울었어요.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6절 소리 높여 우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이 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맴 들리는 것 같잖아요. 소리 높여 우니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의 복을 한량없이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그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소리 높여 울 일도 없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얻지 못해서 참 이 복을 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음은 저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저희가 이 후회와 슬픔과 이런 것으로 울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잘 누리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때에 육신에 남은 모든 생애를 오직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저희 몸 안에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감과 기쁨과 주의 평안함과 그 평강과 즐거움과 이런 각양다양한 은혜의 선물들이 잔뜩 싹 가득 쏟아부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들고 온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먼저 와서 이미 복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이 동생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우리나라 그 전설에 나오는 건 뭐니까 동화에 나오는 거 형님 먼저 그런 형제 사랑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형에 가서 가로채고 속여서라도 빼앗으려 했고 형은 동생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 분노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제사이나 유사이나 이익 앞에서 피를 나눈 형제 간에 피를 뿌리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그 제산, 유사는 피보다 진합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맏아들인 에서에게 자신이 받았던 복, 자신이 누렸던 복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계획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야곱에로 넘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일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 때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목적은 우리의 혈통과 행위와 업적과 인격과 학식과 부유함 이런 외적인 것에 따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운명론에 빠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응? 이거 뭐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따라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행위에 따라 부르면 사실 아무도 구원 못 받죠. 아무도 뭐가 안 되죠. 행위에 따라 부르지 않는 게 은혜인데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이게 크리스천들의 은혜고요. 이 종교인들에게는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응? 주님의 선택은 미리 아심에 따른 선택이고 하나님 주권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아심에 따른 선택.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는 예정된 운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운명을 우리는 거스릴 수 없다. 그건 운명론이나 속명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신 목적은 무작정 무계획. 내가 이놈 너를 택했으니까 너가 무조건 이 택함 받는 거야. 나는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야곱이 이렇게 운명론 속명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이거죠. 주님의 예정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는 겁니다. 미리 아심에 따른 예정이에요. 미리 아심에 따른.
예수님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럼 큰 역할을 한 거야. 주님의 뜻을 이룬 어떤 귀중한 도구 아니냐. 뭐 빌라도도 그럼 크게 쓰임받은 게 아니냐.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이거 되면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운명론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잘한 게 아니냐. 하나님 뜻은 어차피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미리 아심에 따른, 요게 이제 미리 아심을, 그게 전제가 빠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심이 빠지면. 주님은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행한 행위나 죄는 당연히 그들 자신의 것이에요. 주님이 미리 정하셨다가 아니라 미리 아셨다 이거예요. 미리 아셨다. 빌라도도 불의한 재판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죠. 왜? 주님께서 빌라도가 불의한 심판을 하도록 정하신 게 아니라 빌라도가 미리 한 걸 미리 아심에 따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완악함도 주님 미리 아신 것이고, 성경은 항상 미리 아심에 따른 일이죠. 미리 아심에 따른, 이게 중요합니다. 미리 아심에 따른.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뭐라 그러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우리 사람도 그런 말 써요. 내가 분명히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하도록 정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내가 그럴 짓 할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지. 그럴 줄 알고 내가 뭘 대비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대비할수록 내가 먼저 내가 잘했네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주님은 미리 아셨다 이거예요. 미리 아셨다. 그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보내주지 않을 걸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미리 아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야곱하고 에서하고 있었는데 에서가 야곱한테 장작감 팔아먹고 저렇게 음행하고 속된 자들 걸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다 이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에서 걸 훔치고 도둑질 걸 미리 아셨어요. 응? 미리 아셨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그런 예언을 해준 거죠.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미리 아심에 따른 예정, 미리 아심에 따른 계획, 미리 아심에 따른 목적입니다. 이 미리 아심에 대한 미리 아심에 따라 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다 미리 아심에 따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장 23절 몇 구절만 좀 한번 잠깐 봅시다.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나오는 게 이 예정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1구절이 이런 부분이 너무 은혜로운 부분이고 하나님의 참 지혜가 보이고 감사한 일인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짐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이게 중요합니다.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할 걸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하도록 조작을 하거나 정한 건 아니고 유대인들의 기질이나 완악함이나 이런 걸 보면 아는 거죠. 모세도 자기가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릴 걸 알았고 요사도 자기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할 짓을 뻔히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게 미리 아심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예측 정도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아시면 뭐예요? 정확무오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저놈은 내 아들 보내줘 거절하고 배척한다 이거. 주님은 그걸 다 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렸나이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루어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활용하신 거죠. 주님은 인간의 죄악이나 불법이나 그런 기질도 다 아시니까 그걸 주님은 그걸 주님 완전한 그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가 지혜. 자, 로마 11장 2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가룟 유다도 영웅 만들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없으시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논리가 나와버리는 거죠. 악역을 맡았다느니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오해 크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로마 11장 2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미리 아심 프로노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 다음 한 권 베드로전서 1장 1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뭐라고요? 미리 아심에 따라, 이게 중요.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이루도록 선택받은 자들이 현재하노니.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이죠. 미리 아심에 따른 선택이라고. 미리 아심에 따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전제되지 않고 이제 선택, 예정,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완전히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미리 아심에 따른. 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다 미리 아심에 따라 된 것이지, 미리 정하신 것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운명의 장난이란 없다, 이 말이 한마디로. 운명의 장난이란 없어요. 자, 본문으로 옵니다. 자, 상시로 와서, 자, 27장, 34절. 에서가 자기 아버지 말을 듣고 크게 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가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크게 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에서는 야곱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에서는 자기가 그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게 안 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듣고 이제 크게 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복을 구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복을 구했습니다. 간발의 차로 복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을 쏟는 절규와 부르짖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것은 음행하는 자는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그 에서는 복을 차버리거나 무관심한 건 아니었어요.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어요.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복을 상속받을 것을 구했는데 거절당했다. 이거예요. 그 야곱에게 준 복, 에서는 자기에도 그 복을 달라 그랬는데 그건 거절당했어요. 성경에 에서가 음행하는 자고 속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두 명의 아내를 취했고 또 후에 여자들을 취해 아내를 삼았습니다. 에서는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장자권을 팔았는데 오늘날 에서와 같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행이 만연한 이 세대는 확실히 악하고 음란한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또한 영적인 특권과 가치에 대해서 무지해. 그 영적 가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진리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진리를 샀습니다. 에서는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잠언 3장 14절에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이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거래하는 것, 지혜의 물품이 말이에요. 지혜의 재화가 은의 재화,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혜를 거래했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에서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여 울었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조각 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느라 정작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상에다 보상을 잃어버린 채 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여 울게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소리 높여 울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 상급을 주소서, 유업을 주소서, 보상을 주소서 해서 거절당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 영적인 배움과 훈계를 얻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며. 이삭은 야곱이 간교하게 자기 형 에서의 복을 빼앗아갔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삭은 야곱으로부터 복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주님이지 아브라함이나 이삭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말하기를 민수기 3장 20절에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주님이 주셨다면 돌이킬 수 없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 이삭은 야곱의 간교함과 거짓을 다 알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미 내린 복을 취소하거나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예는 여호수아 9장에도 잘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교주민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고 나서 바로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었다. 하지만 동맹을 파기하거나 무효화시키거나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거짓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마귀의 속임수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속아서 먹었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 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복이든 저주든 이미 한번 선포되면 끝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속아서 했다느니 뭐 했다 이거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 기억나시죠? 열왕기상의 13장에 얼마나 억울할까요? 한편으로는 같은 대원자한테 속아서 말이죠. 늙은 대원자에게 속아서 되돌아가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자에게 찢김을 받아 죽었어요. 몰라서 속아서 실수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의 복과 저주가 심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복이든 저주든 그냥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라. 에서는 동생의 이름이 야곱임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고 절감했습니다. 평생 야곱이란 걸 알았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야곱이었어요.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태어날 때 에서 형의 뒷발꿈치를 잡아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 간교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평소에도 이미 야곱의 성격이나 기질을 잘 알았지만 자신의 복을 빼앗긴 이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 그의 이름이 야곱임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에서의 말대로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름대로 행했고 훗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신 것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 이름이 윤성몰대 성목인데 이게 거룩한 평화란 뜻입니다. 이름이 아주 좋아요 뜻이. 영어 이름을 지을 때는 피터하고 지었는데 베드로하고 지었는데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맞도록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라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의 이름은 크리스천이다. 아주 옳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말하길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도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자신을 두 번이나 속여서 빼앗았다고 그 억울함을 지금 분노를 토로하는데 에서가 말한 두 번은 장자권과 복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고 하지 않고 속아서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모두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에서는 비록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분노하면서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빌복을 남겨두었는지 묻고 그것이라도 주실 걸 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현실주의자죠. 아주 실용주의자입니다. 혹시 그래도 남은 복이 없느냐 이거예요.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더 맞춰 주었으니 이삭이 에서에게 지금 뭐예요? 야곱의 준 복이 뭔지 다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더 맞춰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며 이삭은 자신을 위해 복을 빌어달라는 아들 에서에게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주었습니다. 야곱을 형제들의 주로 세웠습니다.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이 에서의 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형이고 그러나 실제로는 야곱이 에서의 주가 됩니다. 후대에 태어날 모든 형제들 역시 야곱의 종이 됩니다. 주라는 것은 정치적 권능과 권력을 말함과 동시에 영적 권세를 포함합니다. 곡식과 포도즙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었으니 에서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을 자기도 좀 나누어 갖자고 했는데 안 된다 이거죠. 38절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하며 다른 복이라도 빌어줄 걸 구했습니다. 에서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나도 그려달라. 그의 요청은 야곱
야곱에게 준 것과 동일한 종류의 복을 달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런 복을 줬으니까 나한테는 그럼 뭐 완전 다른 종류의 복을, 영적인 복을 나에게는 그럼 뭐 지혜나 지식이나 뭐 명철이나 이런 걸 달라, 판단력을 달라,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나에게도 그 복을 달라, 나도 달라 이거예요. 그런 복을 달라고 소리 높이 울었지만 얻을 것을 거절당했고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거절당하였으니, 거절당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걸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 뜻을 돌릴 것을 구했으나 그걸 찾지 못했다. 이삭은 야곱에게 준 복, 그와 동일한 복을 에서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은 야곱에게 준 것과 같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복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이삭은 창세기 27장 33절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던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에서의 울음소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가슴에도 깊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눈물과 에서가 소리 높이 우는 그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우린 저 하늘에서 주님 주실 보상을 잃어버린 채 에서처럼 소리 높이 우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땅에서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사에서만 우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 하늘에서 주님 앞에 소리 높이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울음이 있고, 저 하늘에서도 있고, 지옥에도 다 울음이 있습니다. 다 눈물이 있습니다. 39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과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이 39절에 보니까 이거 뭐요? 그래서 복이 있네 싶잖아요. 39절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한 대답은 에서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이것도 복은 복이에요. 39절과 40절은 족장 이삭,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대언자 이삭이 맏아들 에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대언을 한 겁니다.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기름진 곳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리라. 이게 아니고 기름진 곳이 되리라 하죠. 야곱의 복을 빼앗긴 에서는 다행히 척박한 땅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은 에서가 소위 말하는 땅의 복지, 길지에 살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야곱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 역시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은 이삭에게 갔지만 쫓겨난 이스마엘 역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듯이 에서 역시 기름진 땅에서 살게 될 것이란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랬어요. 12장에서는 에서가 거절당했다고 나오는데 11장에서는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나와요. 야곱과 에서 둘 다를 축복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39절, 에서를 축복했다는 39절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야곱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에서 역시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27장 28절, 39절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27장 28절에서는 너한테 줄 복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또 여기서는 기름진 땅,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땅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약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27장 28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가, 여기까지 지금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주는 거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이거 복을 빌어준 거죠. 이게 축복이죠. 근데 39절은 어때요? 뭐가 좀 빠지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냥 말을 했는데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것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것이 되리라. 이게 대언이죠. 복을 빌어준 건 아닌, 야곱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되진 않았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러냐, 성경이 좀 모순되지 않냐. 에서에게도 동일한 복을 빌어줄 복이 없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주면 뭔가 말이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대 역부들 이제 과감히 이제 주의 말씀을 뜯어 고치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모든 성경에는 창세기 21장 39절이 어떻게 되냐면 개역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래 됐어요.
기름진 곳이 데리라가 아니라 뭐 거기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 저주지 완전히. 이삭이 저주를 선포한 걸로 되어 있고, 공동번역 보면 내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는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세 번역 보면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어 성경 보면 내가 살아갈 들녘은 척박한 땅이요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 성경에도 내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그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모든 성경 정반대로 되어 있죠. 그 에서는 이제부터 죽어난 거죠. 그날부터 기름지지 않고 척박하고 이슬이 안 내리는 땅에 살아야 되니까 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부자 돼 있어요. 아주 기름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현대적 분들에 따르면 이삭은 그 자리에서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한 겁니다. 킹제임스 나머지 성경이 다 그래 되어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느냐? 11장 20절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같은 동일한 종류, 동일한 복을 상속해달라는 것은 거절당했어요.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땅에 기름진 곳,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게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실제 그렇게 해서 역사가 증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가 빠졌죠. 하나님이 없고 땅은 줄 테니까 너는 이제 그때부터 에서의 노력과 행위에 따라서 이제 너가 잘 사냐 못하냐 네가 결정되는 거예요. 야곱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이란 부유함이 약속되어 있는데 에서는 그 부유함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야곱은 무조건 부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만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땅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땅에 기름짐을 주지만 부유함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기름진 땅에 살게 될 것을 말해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든지 풍요로움을 보증해주진 않았습니다. 39절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죠. 에서는 칼을 의지해서 살지만 동생을 섬겨야 됩니다. 칼을 의지해서 살면 보통 주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칼을 의지해서 사는데 동생을 섬겨야 된다. 동생이 그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의 미래에 대한 이 한마디는 천연한국제의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의 이 말은, 이 대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배교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될 때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람 시대에 에돔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는데 이런 역사적 사건이 본문의 예언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늘 이스라엘을 섬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 이스라엘 안 섬기되죠. 그게 지금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여튼 배교하면 배교에서 무너지고 포로 잡혀가고 뭐 되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강성하지 못하면 주변 국가들, 특히 에돔은 어떻게 되는 거죠? 멍에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주로 안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교로 말미암아 에서의 후손들은 항상 사실 멍에를 끊어버린 채 오래 살았습니다. 요람 시대에 요람 시대에 이 예언이 실제 문자가 성취되었죠. 에서의 후손들은 늘 이스라엘을 섬겨야 했지만 이스라엘 주의 징계나 심판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멍에, 그의 멍에를 끊어버립니다. 에서의 에돔과 야곱의 이스라엘에 관계된 이삭에 대한 성례의 감도로 주어진 것으로 역사가 그 정확성을 입증해 줍니다. 실제 그 역사가 늘 그러했습니다. 39절도 정확한 말씀이죠. 40절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고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기름진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걸로 만족을 못했습니다. 칼을 지어서 살고 동생을 섬기는 것은 결코 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이삭이 곧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을 선언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 줄 알았고 가족들 역시 모두 그렇게 알았지만 이 일 후에도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에서의 한마디는 야곱을 도망자여 두려움에 떨게 만든 말입니다. 에서는 짐승을 잡던 사냥꾼으로서 이제는 동생 야곱을 잡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였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살인을 유예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부터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죽는 날 너는 내가 너를 죽였다. 그러니까 야곱 그날부터 뭐가 된 거죠.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사형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41절. 어떤 이가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을 리브에게 고하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너에 관하여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나니. 40절에서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했거든요. 근데 41절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1절 어떤 이가 이렇게 돼요. 어떤 이가 마음속으로 에서는 마음속으로 말했는데 어떤 이가 이렇게 어떤 이가 지금 일러주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이가 하고 안 그래요? 42절에 보면 그럼 어떤 이가 누구예요? 어떤 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리브가한테 이 말들을 해줬냐 이거죠. 어떤 이가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였다는 에서의 말은 곧 리브가에게 전달되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보라 너에 관하여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나니. 이렇게 리브가의 판단이죠.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향한 복수심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서는 원수를 사랑할 만큼 성령 충만한 신약 성도가 아닙니다. 야곱을 향한 분노의 불길과 끓어오른 마음과 복을 빼앗긴 상실감 등은 복수심으로 겨우 달래고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섭에 누워서 쓸개를 맛보며 원수를 갚으려고 현재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이런 말인데 에서가 지금 바로 그 심정이지. 그러니까 이 복수심이 사라지면 안 돼 하고 와신상담하고 있는데 이제 리브가 판단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내 판단했어요. 야곱을 향한 에서의 심정은 복수심으로 지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서는 속으로 말했는데 누군가가 에서의 말들을 고했는데 속으로 한 말을 듣고 리브가에게 전한 어떤 이는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쨌든 야곱에 관련된 이 탑시크릿이죠. 1급 비밀은 다 듣고 정보를 빨리 취득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43절 44절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의 경로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에서한테 시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반에게 시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란으로 도피를 명했습니다. 하란엔 자기 친정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오라비 라반에게 보냈습니다. 내 형의 경로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이렇게 몇 날 동안. 리브가는 세월이 약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세월은 무셔도 녹슬게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갑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몇 날 동안 하란에 가라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말한 이 몇 날 동안이라고 말한 몇 날은 2, 3주나 2, 3개월이 아니라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기도 20년이 흐를 줄은 상상을 못했겠죠. 지금까지는 자신이 예상한 대로 결행하면 그대로 모든 일이 풀렸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해서 이룬 일은 결국 자신과 야곱에게 혹독한 고난과 시련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죽을 줄 알고 속였던 남편 이삭은 곧 죽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43년이나 더 살았고 하란으로 보냈던 아들은 곧 돌아오기는 고사하고 하란에서 종과 다름없는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은 그 세월 동안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 에서와 눈을 마주보며 살아야 됩니다. 며느리들하고 사이 좋았겠어요? 자기가 홀이 지친다고 말한 며느리 둘과 함께 장막에 살아야 됐습니다. 이 괴로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리브가는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풀었습니다. 리브가는 평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막연히 주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해놓고 보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은 저질러 놓고 볼 일이다. 이런 철학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지 몰라도 일단 내가 할 일은 해놓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 했어요. 오늘 리브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죠. 일단 일 저질러 놓고 보자. 하나님께서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주시냐?
내가 할 건 해놓고 해야지. 뭐 이런 식이죠. 자, 45절. 내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 없어지고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리거든.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려 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뒤에 모든 상황이 잠잠해지면 그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야곱을 불러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풀리고 모든 일을 다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잊어버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하란으로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거기서 다시 불러오겠다는 것이 리브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서 이삭은 뒷방 늙은이처럼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곧 죽을 사람, 그렇게 치부해버린 겁니다. 이삭은 곧 죽을 사람. 리브가는 야곱에 관한 남편 이삭에게 조언도 의견도 판단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다 결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여인이나 덕 있는 여인이나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45절에 독특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하나를 잃지 어떻게 둘을 잃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야곱은 엄마 리브가는 이미 에서를 제껴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야곱을 죽이면 에서를 더 이상 아들로 인정 안 해버리면 아들로 생각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뭐 둘을 잃는다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고요. 하나는 이제 야곱을 죽여버리면 피해 보복의 원칙에 따라서 누군가가 야곱을 죽인 에서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둘 다 죽는다 이거죠.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날 둘을 잃는다 했어.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 역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그 역시 그날에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이미 이삭으로부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근데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야곱은 에서의 주로 시험을 받았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면 반역이죠. 그리고 살인인데 에서가 어떤 이유로 야곱을 죽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보는 거죠.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으니까 야곱을 죽인 자는 당연히 죽는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 다 죽는다 이거야. 그렇게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둘 다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를 이제 보낸다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 안전을 보증받았죠. 사실은 안전을 보증받았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놔두는 게 사실은 다 믿음이 있는 일인데, 이 리브가의 판단이 한쪽으로는 굉장히 뭐가 있고 한쪽으로 뭐가 없어요. 지금 이 좀 약간 이게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저주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되고 야곱을 죽이면 에서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은 굉장히 맞는 성경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의 씨를 통해서 이 씨를 보존하신다. 그 야곱을 어떤 게도 죽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은 또 없었어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통발을 굴려가면서 살다 보니까 삶이 꼬이는 거죠. 완전히 다 육신적이나 완전히 다 영적이면 좋은데 이게 섞여있단 말이죠. 응? 이게 리브가의 신앙이 전형적인 이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한편으로는 영적인 면이고 한편으로는 육신적인 면이 섞여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째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했는데, 지금 야곱은 판단이 없어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것 외에는 판단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다가 이제 그 계획에 약점이 보이면 그 허점을 짚어주는 거죠. 가는 길에 제가 안전하겠습니까? 라든지 뭐 이 정도. 응? 가는 길을 어떻게 제가 무사히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이삭이 또 다시 복을 빌어주지만 그런 게 있었죠.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 지쳤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인 이 사람들과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였더라. 리브가 지금 이 이삭이 하는 말을 잘 봐보세요. 리브가 남편 이삭에게 야곱의 도피 이유를 에서의 살인 계획 때문이다.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도피시킨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결혼 문제 때문에 얘를 지금 하란을 가게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돌려버린 겁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헷의 족속의 딸들로 인해 살기 지쳤다. 내가 에서의 무인, 자기 며느리들 말이야. 이것 때문에 살기 지쳤다. 이건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리브가는 에서가 취한 고부 갈등의 원조격이죠. 에서가 취한 아내로 인해 고부 갈등의 원조격인데 도저히 나 이들하고 같이 못한다. 뭐 이런 거죠.
요즘 한국도 보면요, 이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며느리들이 그거 보면, 시자가 되면 다 싫다. 뭐, 시어머니도 싫고, 시집도 싫고, 시댁도 싫고, 시금치도 싫고, 시편도 싫다 그러더라고요. 시자가 되면 다 싫다. 얼마나 싫은지 나중에 시편도 싫다. 이 고부 갈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란으로 도피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거기서 겸사. 거기서 아내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리브가의 목적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이 땅에서 해쪽 소유딸들과 결혼한다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문제 외에도 인종통합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은 성경 전체 일관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혼합이나 통합이 아니라 분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민족적, 인종적 피부색에 대한 구분이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구분을 두죠? 크리스천이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그건 똑같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당연히 살게 지치죠. 이 종교 문제가 집에 있으면 살게 지쳐요.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천, 이 불신자 집안에서 크리스천 며느리나 아들을 맞이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그런 이유고. 다음에 크리스천은 그런 이유가 아니죠. 주님께서 명을 하셨고, 이걸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유익과 유불리를 떠났어. 크리스천이 불신자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지친다. 그건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창세기 27장이니까 하고 다음 28장. 야곱의 이제 도피 생활은 다음 시간에.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 속에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충만히 거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넘치고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주의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